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며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의 내용만 본다면 그가 던진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강구하면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문을 던진 이가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입니다. 그는 율법의 전문가로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 모를 리가 없는 전문가입니다. 결국 그는 답을 몰라서도 아니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 교사는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신의 율법 지식을 가시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율법 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마 모두 다일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불순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의 의도를 따라가 주시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자신의 율법 지식을 가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가져온
두 개의 사랑 계명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인용하며 자신의 율법 지식을 과시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가 과시하고 있는 율법 지식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는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으며 그의 율법 지식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묻고 결국 자기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율법 지식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그대로 되었지만 예수님의 율법 지식을 테스트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라는 말을 덧붙이심으로 그의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한 질타를 하셨기에 그의 자존심은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한 질타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임을 단번에 파악한 율법 교사는 이제 구겨진 자존심을 만회하고자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 지식을 테스트하고자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면 행했을 텐데 알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신의 율법 지식으로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의 지식은 드러나되 자신의 무지함은 또 다른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이 겸손한 사람인 마냥 감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이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를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맥락을 보면 유대인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강도의 습격을 받아 말 그대로 몸만 남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기에 시체처럼 쓰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다행히도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와 관련된 종교 의무를 수행한 뒤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분명 위험에 처한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가고 말합니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제사장은 왜 그를 돕거나 그에게 다가가거나 그에게 이웃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직무를 맡은 성직자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다른 무엇보다도 제의적인 정결에 신경을 써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거나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율법은 주검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21장 1절에서는 제사장은 그 누구의 주검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스쳐 지나가야 할 이유와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에게도 이유와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일하기에 같은 이유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오직 정결함을 위해. 결국 강도 만난 사람은 3번이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강도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도 그를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이제 자연스레 과연 누가 그를 도와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장도 등장했고 레위인도 등장했으니 이번에는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 혹은 율법교사, 아니 그저 평범한 유대인이 등장하여 그를 도와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근히 그 돕는 역할이 자신들이기를 바랬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제3의 인물의 등장에 깜짝 놀란 청중들은 이제 사마리아인이 과연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며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옷을 찢어 싸매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밤새도록 간호해 줍니다. 심지어 그 다음날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사후 처리까지 부탁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헌신이요 봉사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당시 청중들에게 있어 대단히 충격적인 스토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은 증오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적대를 넘어 서로를 경멸했고 서로를 향한 분노와 혐오가 가득 찬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관계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왔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청중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던 자신들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도와야 할 대상 안에 사마리아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이웃이라는 범주 안에 그들은 결코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야기로 인해 적잖이 충격 가운데 있는 청중들을 향해, 그리고 누가 이웃인가를 질문했던 율법 교사를 향해 이제 예수님은 대답 대신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한 사람은 율법 교사였지만 결국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나의 이웃이 누가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질문으로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담긴 놀라운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누가 나의 이웃인지 고민하던 그들을 향해 너희의 질문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이 진짜 해야 할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인가가 아닌, 누가 내 이웃인가를 기준으로 삼는 고민이 아닌, 나는 누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자기 성찰적 질문을 던져야 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학자와 많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웃으로 삼아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웃의 사전적 정의처럼 이웃이란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단다. 이렇게 이웃의 정의를 내리시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웃의 범주와 경계선도 설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웃은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이웃은 정의 내릴 수 있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질문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규칙을 만들고 규율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규칙과 규율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안정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움직이지 못하는 명사가 될 때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율법교사와 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명사로서 이웃을 정의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 의신가에 대한 고민, 토론, 연구, 개념화,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의 경계와 범주를
설정하면 물론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참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명사로서의 이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이웃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는 분명히 배제되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십시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결함이라는 기준 앞에 그를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설정한 이웃의 개념과 범주에 강도당한 그는 포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유를 듣고 청중들이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보다도 못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과 범주에 포함되어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명사로서의 이웃의 개념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사로서의 이웃, 즉 이웃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의 경우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든지 그의 이웃이 되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내 이웃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단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라 그리고 하라입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토론할 것도 없습니다. 가라고 하시니 가면 되고 하라고 하시니 하면 됩니다. 이웃이라는 명사가 동사가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토론하거나 이해하거나 탐구해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은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그저 이웃이 되어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앞에 오늘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가인가에 집중하며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할 자들에게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웃이 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제 가서 이와 같이 행하겠노라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이웃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